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람이 시골에 살면요, 귀가 발달합니다. 그리고 도시에 살면 눈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는 보는 게 많이 없어요. 산, 나무, 풀, 돌 뭐 이런 거 있으니까 특별하게 눈으로 보고서 판단하고 이럴 이유들이 별로 없어요. 그 대신에 지나가는 사람들끼리 또 다 아는 사이니까 오늘 뭐하노? 시장 간다. 뭐 말을 자꾸 주고받으니까 무슨 소리 하나, 무슨 집에 무슨 일이 없나 이렇게 귀가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도시는 사람이 많아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고 표시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식당 이름 눈으로 보고, 또 주문할 때도 눈으로 보고 커피 얼마, 아메리카노 뭐 탁탁 표시하고, 그리고 건널목 건널 때도 신호를 보고 건너고, 길을 찾아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보고 찾아가고. 도시는 모든 것이 눈으로 보고 표현하고 눈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사람과 사람을 교환하도록 만드셨거든요. 주고받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듣는 귀, 말하는 입술, 그리고 눈, 보는 눈, 이런 것들로 서로 교감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이 안에 있는 것들로 통해서 주고받으며 살아야 사람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눈먼 시각장애인, 그 맹인이라고 나와 있죠. 이 맹인은 눈으로 교감하는 그 과정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이 끊어진 사람을, 존재 가치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지금은 시각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보호를 많이 해줍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성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운전하게 가도 그 주차장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따로 되어 있고,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길을 가도 길에다가 시각장애인들의 표시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위치에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성숙하면 그렇게 만들어 놔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시각장애인, 즉 맹인은 그냥 육체적인 고통에서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종교적인 겁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가 법보다 위에 있으니까 사회 규범이나 종교가 그 시각장애인에게는 큰 고통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맹인된 자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은 누구로부터 온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물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못 뜬 그 맹인, 기가 먹은 맹인, 기가 먹고 눈이 먼 사람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눈이 멀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 벌 받은 사람이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인정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살아도 산 것처럼 관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이 끊어져 버려요. 결국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거지 바디메오다, 이렇게 아예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거지 바디메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눈 먼 것도
서럽고 또 답답한데 그가 사람들과 죄인이라고 불러지니까 단절되니까 결국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거지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의 가장 비참한 바닷가 같은 인생을 사는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그 길에 서 있는데, 이 길이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길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4km 정도 돼요. 한 6리 정도 됩니다. 그 거리를 예수님이 움직일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붙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보통 몇 명씩 움직였습니까? 최소한 2만 명 정도가 움직였어요. 2만 명 정도. 그런데 오늘은 6월절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이 막 벌써부터 많이 났기 때문에 6월절이면은 예루살렘 근처 24km 근방에 있는 모든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6월절을 지내게 되어 있어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100만 명에서 200만. 보통 예루살렘에 있는 인구수가 10만 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5만 명에서 10만 명 가량 돼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겠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또 한 부류에서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또 모였고, 또 어떤 부류는 예수님에게서 뭔가 얻으려고 또 모였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된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때 그 광경이 어떻겠어요?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그냥 맨 땅이잖아요. 먼지를 막 펄 날리면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움직이는 그 시간에 벌써부터 예수님이 움직이는 동선이 소문이 이 마을 저 마을에 먼저 앞서서 가게 됩니다. 벌써 예수님이 저 미란까지 오면 이제 언제쯤 언양에 오겠다 하는 것을 미리 소문이, 지금 예수님이 미란 근처 왔대. 미란 근처 왔으니까 우리가 준비하자. 이렇게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때 여리고라는 곳에 오늘 바디메오가, 그냥 제가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에요.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 할 때 바를 쓰는 거예요. 아들. 디메오가 그 사람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라. 그러나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좋게 바디메오라고 하겠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예요. 앞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상상해봐요. 평생을 희망이라는 것을 꿈꿔봤을까요? 시각장애인에게 희망이라는 그 두 글자를 품어봤을까요? 희망이라고 품으면 이루어집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꿈에나 그냥 눈을 뜨고 세상을 한번 돌아다니는 거, 이걸 꾸지요. 그러나 꿈꾸고 나면 기분이 더 나빠요. 왜냐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자꾸 꿈을 꾸니까 희망 고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품는 것보다도, 희망을 품어서 안 되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희망 고문이에요. 희망 고문. 희망을 품어도 그것이 고문으로 느껴지는 거죠. 안 되는 것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품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희망이라는 게 생겼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희망을 품어도, 아무리 품어도 그건 자기에게 고문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는데 희망을 품었어요. 어떤 희망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기회가 예수님이 자기 곁으로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그 이야기가 그에게 희망을 품게 한 겁니다. 이 사람은 맹인이에요. 앞을 못 봅니다. 미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대비해서 확 지나가 버리면 안 되니까 일찍이 준비를 해요. 만약에 4시간 후에 올 거라고 짐작을 해도 짐작이 안 되니까 그냥 무조건 일찍 나가는 거예요. 일찍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맹인이니까 그냥 여러분 옷 턱 입고 지팡이 쥐고 턱턱턱 걸어 나가면 됩니까? 어디쯤이 길목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손으로 다 만지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 듣고 해서 이렇게 북문 쪽에 북문으로 나가는 길, 거기가 예수님이 나가는 통과하는 길이니까 반드시 여리고 북문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 미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으로 더듬더듬 하면서 짝대기를 더듬더듬 하면서 툭 받치는 데를 피해서 싹 이렇게 해서 길을 가서 그리고는 그 어두운 곳에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쯤이라고 그냥 짐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서 겉옷을 벗어놓고 준비를 합니다. 그는 준비를 한다는 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게 온 기회는 내가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거예요. 기회라는 말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을 그린답니다. 기회라는 말은 앞머리는 긴 머리를 가지고 있고 뒷머리는 대머리 모양이 기회라는 모양이래요. 그러니까 앞에는 긴 머리니까 머리를 잡으려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내 앞에 있을 때 잡히는데 내 앞을 지나가면 뭐예요? 대머리니까 머리를 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는 앞에 왔을 때는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면 못 잡는 거예요. 지금은 고린도 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라.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은혜 받을 거다 준비하지 않고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겠다 그런 마음도 품지 않고 기회를 내가 잡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은혜가 주어집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라.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은 1년에 2번 하는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되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2주간 해요. 그때는 제가 말씀을 주일날도 준비를 하지만은 그때도 2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먹이려고 특별하게 준비를 해요. 근데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광야에서 살아내기, 어떻게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낼 수 있는가라는 걸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기회가 왔어요.
잡아야 되겠습니까? 놓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기회가 왔을 때 잡으세요. 이런 기회는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새벽에 여러분 2주간만이라도 평상시에 안 나와도 제가 말 안 하지만은 이 기간 동안에는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것을 그가 느낌으로 알아요. 어떻게 압니까? 눈이 먼 사람들은 기가 밝거든요. 그리고 지나갈 때 2만 명, 3만 명이 지나가 보세요. 발자국 소리만 해도 웅웅거립니다. 발자국 소리만 해도. 먼지를 끓는 소리만 해도 웅웅거린다고요. 2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벌써 그가 기대하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47절에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거를 여러분 그냥 문자로 읽으니까 냉랭하고 그냥 좀 냉랭하고 냉랭하지요. 그런데 이거를 진짜 이 현장에서 들어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이렇게 했을까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좀 보소 날 좀 살려주소 이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아세요? 이 마음을 아시라고요. 평생을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을 가져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평생 눈을 뜬다는 것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내 존재를 알려서 소리쳐서라도 내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좀 봐달라고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른 거죠. 이런 간절함이 이게 믿음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요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교회가 자꾸 텅텅 비비어 가려고 합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얼굴을 보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간절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잘 살아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뭐 마스크 쓰고 이렇게 사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오늘 이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진짜 볼 수 없어서 진짜 배고파서 진짜 목말라서 물이 아니면 살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뭔가가 없어요. 심장에 구하려고 하는 뭔가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냉랭하고 차갑고 무기력한 겁니다. 구하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답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답답한 사람, 목마른 사람, 죽을 것 같이 목이 막힌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갈망하나이다. 그때 사슴은 새끼 뵌 사슴이에요. 막 헤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막 헤매다가 물을 발견한 거예요. 물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때 그 물이 어떤 물이겠어요?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 신앙의 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인도합니다. 이 간절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응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간절함이 없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간절함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물을 안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기에 간절히 구하는 사슴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기에 눈을 뜨고 싶어하는 바디메오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었어요. 시끄럽다고 꾸짖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참 못된 말이거든요. 입 다물어라, 조용해, 시끄러 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아이들에게 무시하듯이 이놈들 조용해, 여기가 어디라고 떠드노, 나가라, 이렇게 어린아이 취급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맹인 바디메오는 이 어린아이 취급, 무시를 당하고 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개인보다도 가족이 중요하고, 가족보다도 씨족이 중요하고, 씨족보다도 족장이 더 유대 지파가 더 중요하고, 지파보다도 나라가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개인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이에요.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소속된 나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공동체와 나와 인간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 죄를 지으면은 그 혈통이 씨족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씨족이 해를 입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개인이 잘못한 거는 제거하거나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이 도둑질을 하게 되면 아간이 도둑질을 했잖아요. 도둑질을 하니까 그 지파를 불러내고 그다음 족장, 그다음에 가족을 불러내고, 그리고는 씨족을 불러내고 가족을 불러내서 그리고 아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그 아간에게 그 공동체가 겪어야 될 그 어려움이 아간에게 있다고 그를 사형시켜 버리잖아요. 제거해 버려요.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일들을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하려고 하고 또 거룩한 일을 범하면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제거해버리죠. 그런데 나병에 걸리거나 정말 죄를 지어서 질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죄를 지어서 질병 걸린 게 아닌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죄를 지어서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들을 격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이 격리시켜버린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하려고 해도 자기를 무시하고 거리감을 두게 되고 외톨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 공동체 안에는 여겨지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쓴 시를 보면, 시편에 보면 이렇게 그들의 처지를 말합니다. 나는 사막의 까마귀 같고 나는 황무지의 부엉이 같다. 사막은 사람이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까마귀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시체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은 이들과 늘 함께 있는 외로운 까마귀와 같고, 그리고 황무지는 짐승들이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새들은 낮에 노래하고 울지만은 부엉이는 밤에 울어요. 부엉이 같고, 밤에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봐주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데도 홀로 눈물을 삭혀야만 하는 외로운 부엉이.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시절을 산 적이 없습니까? 아무도 자기와 함께 곁에 있으려 하지 않고,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는 죽은 사람 취급하고, 그리고 그가 밤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지만 내 눈물 흘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혼자만 울어대는 그런 외롭고 적막하고 고독한 그런 시절을 산 적이 없습니까? 오늘 맹인 바디메오는 바로 그런 처지에 있어요. 까마귀와 같고 부엉이 같은 그런 존재, 사람으로부터 단절되고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야 되는 인간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그는 살아온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런 것도 희망이 없었지만 이제는 희망이라는 게 생겼고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를 친 겁니다. 살려주세요. 날 좀 봐주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입 다물어라. 그런 무시당하는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무시를 또 그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지금까지 가장 큰 벽이 사람이거든요. 이 바디메오에게 큰 벽은 눈을 뜨지 못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대중이 그를 몰아낸 거예요. 밀쳐낸 거예요. 그렇게 소리쳤는데도 입 다물어라, 다물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 본문 한자 한자를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의 모양이 어떤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이렇게요. 머물러 서서 소리 나는 쪽을 보는 거죠. 머물러 서서 소리 나는 쪽을 보는 거예요. 이 장면이 여러분 내용은 다르지만 아주 유사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에는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삭개오는 남인데 돈은 많았지만은 이 사람도 부엉이고 까마귀예요. 아무도 그를 인간 취급을 해주지 않아요. 돈은 많았지만 사람과 관계를 하지 못하고 언제나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못 나서니까 어디로 올라갑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내 같은 이 죄인이 어떻게 만나요? 그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얼굴이라도 한번 바라보려고, 얼굴에도 보려고 멀리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그 먼 거리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봤다고요. 삭개오 편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만 예수님 쪽에서는 삭개오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멈춰선 거예요. 그리고는 삭개오에게 다가온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예수님은 멈추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멈추십니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보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으신다. 부르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맹인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그냥 부른다는 게 우리가 말하는
사람 이름을 부른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서 너는 내 집에 그 아들이 되리라 하듯이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만나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부엉이 같고 까마귀 같이 여겼던 그 존재를 다 내몰라라 하는 그 존재를 귀신처럼 생각하고 유령처럼 생각하던 그 존재를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를 만나겠다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오늘 성경 본문에 그 기쁨을 어떻게 표시한가 볼까요? 얼마나 기뻤는지.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때 눈 떴습니까? 눈 감고 있습니까? 예? 눈 감았어요. 아직도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겉옷을 벗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뛰어 일어나. 겉옷을 벗고 뛰어 일어난 거예요. 눈을 뜬 게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어떻게 눈도 안 뜬 사람이 막 뛰어 일어나서 가느냐? 뭘 표현한 거겠어요? 기쁨을 표현한 겁니다. 기쁨을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자기가 눈 감고 있는데도 옷을 벗고 뛰어 일어났겠어요.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고. 며칠 전인지 어제인지 모르겠다. 며칠 전에 16강 축구 경기할 때 손흥민 선수가 공을 차준 걸 황희찬 선수가 발로 차서, 손으로 안 차고 발로 차서 골을 넣었어요. 그때 그가 한 행동 봤습니까? 옷을 벗고 막 관중석으로 막 가고 소리를 막 질렀죠. 옷을 벗고. 그 전날 카메룬과 브라질 경기가 있었는데 아부바카라는 카메룬의 공격수가 헤딩으로 몇 초 마지막 휘슬이 울리기 몇 초 안 가두고 헤딩으로 골을 넣어서 결승골을 넣었어요. 그때 이 친구도 옷을 탁 벗어버리고 그리고는 막 벌쩍 뛰다니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옐로우 카드 맞고 2장 되고 퇴장당했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옷을 벗을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벗을까요?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왜 축구 경기할 때 그냥 옷 벗으면 반칙인데 왜 자꾸 옷을 벗을까? 자기 몸매를 보여주려는가? 왜 그럴까?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어릴 때도 저는 비만 오면 우통 벗고 막 뛰어다녔거든요. 미쳐서 그런 게 아니고 비가 내 몸에 부딪힐 때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비가 막 몸에 막 부딪히면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왜 이게 좋을까? 왜 내 몸에 부딪힐까? 알몸에 물이 떨어지면 그 알몸이 난 거를 내가 진짜 이거는 나구나, 내 모습이구나 하는 거를 비를 맞으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발견할 때 제일 기쁩니다. 내 자신. 겉옷이라는 것은 언제나 사람을 남에게 잘 보이려고 겉옷을 입는 거거든요. 멋있게 보이려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예쁘게 보이려고 이 겉옷을 자꾸 입어요. 다른 껍질들을 계속해서 입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도 겉옷채로 기쁨을 맞이하면 기쁘지 않는 거예요. 기뻐도 그렇게 만족감이 없어요. 그런데 옷을 벗어보세요. 나는 이 몸입니다. 내가 이 몸입니다. 이 몸 자체로 느껴지는 나 자신이 느끼는 기쁨, 내가 기쁩니다. 이게 납니다. 라는 나를 발견하는 순간 나 자신에서 오는 그 기쁨이 벌쩍벌쩍 뛰어서 달려갈 만큼 그런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할 때 자기의 이 솔직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겉옷을 벗어놓고 주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알몸으로 만나는 거예요. 옷을 벗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진실한 내 속사람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바디메오에게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희망을 품고 가졌던 그 한 가지, 내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뭘 하기를 원하겠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눈 뜨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눈 뜨고 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아마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일 거예요. 내가 만약에 눈을 뜬다면 엄마 아빠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해달라. 내가 만약 눈을 뜬다면 내가 늘 다니던 길이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다. 내가 만약 눈을 뜬다면 좋은 사람 만나서 장가 가고 싶다. 내가 만약 눈을 뜬다면 꽃을 보고 싶다. 내가 만약 눈을 뜬다면 우리 집에 자주 찾아오는 강아지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아니, 뭐든지 다 소원이지요. 수천 수만 가지가 눈 뜬 사람에게 다 소원이고 원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보고 나서 그가 한 행동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그가 하고 싶은 진짜 행동입니다. 자기 소원보다도 더 큰 소원은 눈 뜨고 나서 하는 첫 번째 행동이, 자기가 눈 뜬 것보다 더 큰 소원이 있다는,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바디메오에게서 눈 뜬 것보다 더 큰 소원이 뭔가 찾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본문을 보면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졌다 해서 그 목적이 끝이 아니구나. 진짜 목적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 길에서, 집에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길에서 바로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는 그 길이 내가 보는 것보다도 더 위에 있는 목적이었고 최종의 목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 낫기를 원하는 게 최종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게 최종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종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그게 끝이 아니에요. 보고 난 이후에 내가 주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바디메오가 최종적인 결정을 했던 그 길, 여러분도 그 길 위에 발을 한 발자국 올려놓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참 어둡기 때문에 밤에 우는 부엉이처럼, 사막을 다니는 까마귀처럼 그렇게 외롭고 또 서럽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뜬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육신의 눈보다도 더 밝은 영혼의 눈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